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거룩한 무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물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알겠는데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들에게 속해 있다, 그들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 자체가 매우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런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보다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자꾸 문제를 만들고 나쁜 상황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성도 한 사람의 부패가 결국에는 교회의 부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부패가 결국 교회의 부패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강하게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분쟁은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18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왜 남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만함이 진리를 가려서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하며 죄인이고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이 이 진리를 가려서 나는 괜찮아. 나는 똑똑해. 나는 내 능력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나아. 내 의견대로 해야 잘 되고 잘 진행할 수 있어.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고백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어리석습니다.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도 꼬이게 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똑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피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꾀를 내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부모님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은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진다고 하셨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막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따르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면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참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